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맞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다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이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망부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기다림의 마지막인 만남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그래서 동일한 그와 같은 언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로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연세가 많은 노인이시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이 두 분은 성경에서 뭐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분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오늘 한 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분은 오랜 세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 끝에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22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첫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남자아이 같으면은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식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양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 양 대신에 비둘기를 대신합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 아들 예수를 낳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예식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8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먼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다면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만 가졌지 정말 메시아를 맞이할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는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를 오면은 메시아를 그냥 만날 거야. 그렇게 하고서 삶은 삶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의롭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냥 나는 메시아 맞게 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험한 풍파 세상 가운데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며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성령께서 이제 이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랐고 내가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구는 일찍이 이제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이 기독교화됐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기독교화됐고 우리가 유교권에 있듯이 그들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3번은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언제 나가느냐? 출생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서구 사람들은 우리처럼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신부든지 아니면 목사님 모셔다가 그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3번만 이제 교회 나가고 목사님이나 이제 신부를 만나도 자신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이제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이고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는 늘 이와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우리를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시므온은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졌어요. 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연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의 사인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땅에서 수고했다. 네 할 일 다 했다. 부르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에게는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 데려가지 않을 거다. 이와 같은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어요. 이 성령의 지시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연송인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을 얘기할 때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지시하시더니 또 성령이 말씀하시더니 이와 같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 메시아는 아직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기지만 그 부모도 반신반의하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노년의 시므온이 이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 아기가 메시아신 걸 발견하고 찬송합니다. 28절 이하에는 메시아를 만난 이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됐겠어요. 오로지 이날 이 만남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마침내 이 날이 이르렀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아니 이분이 왜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경호를 쓰고 이렇게 경배하지? 원리와 같이 이제 시므온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메시아심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때에 오늘 이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와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우리들에게도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함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안나 여선지자의 기다림입니다. 36절로 38절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분은 누구냐면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아셀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누엘의 딸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고서 남편이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84세인데 그 기간 동안 과부로 혼자 지내왔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구제의 대상입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과부나 고아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자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금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이 안나 선지 역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시므온이 그랬듯이 안나 선지 역시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우리 김진숙 권사님, 또 우리 성일순 권사님 늘 하나님을 섬기며 새벽을 빠지지 않으시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멈추지 않는, 또 그 외에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몸은 직접 오시지 못해서 멀리 계시지만 집에서도 기도로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안나 선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셨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을 넘어서도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끈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안나 선지 역시 시몬과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 선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줄 그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몸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황금기는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야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기가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늘 새벽마다 혹은 철야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와 같은 기도에 이와 같은 시므온, 안나 선지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꼭 연세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또 코로나19 시대에는 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드린다면 오늘 안나 선지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경건함과 의로움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처소가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고 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성전을 이제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던 이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 불빛이 비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지금은 교회에서 많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일이면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로움과 경건함,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오실 예수님을 결코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 이름은 교적에 올라 있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진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알아본 것은 노년의 시므온과 안나의 선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절이 그냥 세상적인 하나의 휴일, 하나의 축제일 이와 같은 것으로만 지나가지 말고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는 우리 연소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맞이, 그 성탄맞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맞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